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복 있는 자의 초월적인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것은 이제 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프죠. 그래서 이것은 레위 지파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올라가는 부르는 시입니다. 이 시는 마찬가지로 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입니다. 전체 우리말 성경으로는 8절로 되어 있고 전체는 4연으로 또는 3연으로 뭐 이렇게 시인에 따라서는 이제 신학자에 따라서는 구분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4연으로 그래서 1절이 1년을 이루고 그리고 2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5절 그리고 6절에서 8절 이렇게 4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년에 해당하는 1절에 보면 1절은 이 1년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저 혼잣말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럴 때 지금 1절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십시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1절을 보면 맨 처음에 응답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응답하십시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전혀 이렇게 감흥이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메아리가 안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에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는요, 대답을 듣고 대답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들으시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맨 처음에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십시오.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의의 하나님. 그러면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 뭐 시인이 부르는 것, 이것은 뭐 이게 주체로 하든 뭐 객체로 하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인이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의 상태가 죄 가운데 있다는 표시죠.
결핍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그만두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을 넘어가게 되는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럼 이 중간에 있는 내용,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여기서 곤란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이제 좁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운신의 폭이 없는,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꽉 끼인 상태죠. 좁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요거는 라하부입니다. 반대말이죠. 앞에 곤란은 좁은 이라는 뜻이고, 너그럽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넓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옴짝달싹 못하는 꽉 끼인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활짝 열어주셔서 내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구원에 대한 회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옛날에도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응답은 관두고 제발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다윗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상태에서 과거의 구원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을 때, 뭐 교회 와서 죽으라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되지도 않고, 정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그냥 뭐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뭐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빈 손짓에 불과한 것 같은,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기도, 이런 경험이 있죠. 이때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을 이제 여기서 교훈을 얻는데, 그건 뭡니까?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라? 그래도 들으실 것을 믿고 믿음을 잃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일반 귀신들한테 할 때죠. 귀신들한테 기도할 때는 감천이 돼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심지어 내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은 그때라도 그것은 의미가 있다. 왜요? 그냥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 것은 그냥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적이 없고 응답 안 하시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려진 거일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믿음을 잃지 말고 기도에서 물러서지 마라. 양보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 믿음을 잃지 마라. 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2연에서 2절과 3절은 이제 선지자적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절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전혀 소통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요, 그냥 버티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의 시작이 인생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죄 가운데 있고 결핍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인생들아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러면요, 지금 여기 1절과 2절 사이에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요, 여기는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사실은. 아주 지려. 근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 인생들아 라고 이제는 깨달은 거죠. 예, 이러한 상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도 않고 응답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 그래서 극심한 고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했겠죠. 그런데 응답이 안 돼요. 이때 무엇인가 이 시인이 깨달았어요. 이제 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니까 이건 선지자적인 선포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생들아 라고 했는데, 인생들아 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베네 이쉬입니다. 베네는 아들이고요. 이쉬는 바로 누굽니까? 남자 또는 남편이죠. 이거는 창세기 2장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은 그냥 아담이고 2장의 사람은 비로소 남자 또는 남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은 달라요. 2장의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네 이씨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앞에 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절에서부터 지금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씨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들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시인은 곤란 중에 있었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느 때까지 내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하니까 내 영광을 욕되게 한다. 그런 거 보니까 지금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도의 원인이었고, 근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인생들아 라고 한 것은요, 여기서 남자의 아들아, 복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사실 누굽니까? 시인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박해한 거예요? 복 있는 자가. 그러니까 이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신자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사실은 뭐예요? 조금 전까지는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원수였잖아요. 대적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인생들아 말해요. 존말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할 것이냐.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할 것이냐. 여러분, 여기서 욕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켈림마거든요. 켈림마. 그러니까 모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모욕당할 때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수치심이잖아요. 근본 감정이 수치심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앞에 3절에서는요, 두려움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그 박해받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도 전혀 그것에 대한 그런 고통과 이게 사라졌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수치심입니다. 왜요? 나를 욕되게 한다 그랬으니까.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그러니까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일테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광을 욕되게 하며, 결국 이런 상황이 있었겠습니다만 시인에게 그런 것이 고통이었던 것은 뭐예요? 수치심 때문이었다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아무리 욕하고 조롱한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우습게 알면 전혀 그게 여러분에게 고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참 딱해 보이고 미천해 보이죠. 어휴,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언제 너는 인간 될래?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해요. 그러면 그 모욕을 그러니까 모욕을 당한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이 작동하는 거죠. 수치심이 여러분이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을 조롱하면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었던 수치심이 지금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1절의 상황에서는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수치심이 극복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야,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그럴래? 이렇게 된 거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게 뭡니까? 사실은 시인을 박해하는 근거죠. 여기서 시인은 다윗입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수치심이 들어서 화가 나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된 거죠. 아, 이거 거짓 감정이구나. 아, 이거 저 사람의 허물이구나. 그래서 전혀 내가 수치심을 느껴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화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요, 오히려 충고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웠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지, 허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럴래? 그리고요, 헛된 일이 뭡니까? 열매 없는 일이죠. 아무 대가 없는 일이죠. 소득도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을 왜 좋아하고, 아하브니까, 아하브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일을 사랑한다. 이게 뭡니까? 엄청나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힘쓰면서 아무 의미 없고 남는 게 없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를 괴롭히는 일이죠.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 나를 그냥 비난하는 거, 나를 뒷담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이게 그런 일을 왜 하는가? 또 거짓을 왜 구하려고 하는가? 결국요, 지금 2절에서 시인은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고통을 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와 허물,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경건한 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경건한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하시드라는 말인데, 이게 성경에서는 또 거룩한이라고도 번역되고요, 또 친절한, 자비한이라고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건한 자라고 하는 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앞에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인생들, 그래서 남자의 아들들, 그래서 똑같이 이 사람들도 복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똑같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건한 자는 박해를 받고 있는 다윗, 시인 자신뿐만 아니라 시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 사람들도 내포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나 너희나 다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너나 나, 너희나 나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여기서 택하다, 팔라,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우리를 구별한 사람들이지 않는가. 그걸 좀 알아라.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일 뿐더러 동시에 자신을 박해하는 이에게,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집사님이 나한테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집사님에게 유익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정심을 찾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또 이어서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것은 이 상황, 조금 전까지는 고통받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게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게 무슨 뭐 힘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참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알고 봤는데, 이제는 내가 깨달았는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응답받지 못했던 상황, 응답받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뭡니까? 내 기도를 들어서 정의를 실현했다면은, 내가 부당하게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면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해서 응답하지 않으셨던 게 뭐한 거예요? 심판을 늦추신 거죠. 누구의? 그 사람의. 그런데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도 깨닫게 된 거죠. 아하.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 고난 상황, 이 박해를 받는, 모욕당하고 수치를 받는 이 상황,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뭡니까? 나에게는 수치심이 드러나게 됐고, 내 안에 이런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짓 감정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고, 동시에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며 똑같이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도 내가 객관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도와주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 상황은 악한 상황이었어요. 내가 고통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발견하게 됐고, 또 나의 허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애쓴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쓴 것은 뭐 잘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사람을 긍휼히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을 2절과 3절에서 선지자적인 선포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죄와 허물에 대한 깨달음인 동시에 나에게 고통을 주는 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또 그에게 이제는 선지자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제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제 4절과 5절에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2절과 3절 이언에서는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수치심을. 그래서 그걸 극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도 않고 화나지도 않고 객관화하고 상대방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와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했던 이유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것이 범죄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범죄한 거예요. 범죄한 게 뭐예요? 나를 핍박하고 모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뭐해라? 떨어라. 라가즈인데 이게 동요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떨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범죄하는 것이 그 범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떤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행위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또 다른 자녀인 나에게 나를 모욕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일이야. 그 결과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야. 떨어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심중할 때 마음입니다. 말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말해라. 그러니까 뭡니까? 누워서, 그냥 자리에 누워서 마음에 말해라. 그리고 잠잠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나를 괴롭혔던 이유, 괴롭힌 것이 범죄하는 것인데,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화났다 그래서 애매하게 다른 사람 잡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네 마음에 너 자신에게 말을 해라. 심중에 말하라는 게. 이게 사실은요, 내 마음에 말한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거짓 감정이 차고 넘쳐서 이렇게 범죄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로 그 범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나 자신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말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께 말을 해라. 그리고 잠잠해라. 말하지 말고 침묵해라. 여러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교훈.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서 누군가가 핍박하는 것은 악한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뭐 답답하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잘못은 잘못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을 저지른다고 할 때 저 사람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게 핑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잘못은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그런 범죄하는 일을 다른 이에게 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기도를 해라. 왜? 1절에서 기도해 보니까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풀이 상대방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었지만 안 하고 기도하고 참았던 거예요.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오히려 말하지 마라. 억울하다 그래서 말하지 마라. 부당하게 공격을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말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되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해라. 그리고 이제 4연에서 6절과 8절에 걸쳐서 이제 바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의 허물을 발견했고, 상대방의 그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도와주었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원인까지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까지 가르쳐 줬어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쉬니까 지금 간단하게 넘어가니까 이러지, 이게 실생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연에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놀라운 내용입니다. 놀라운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이 일어나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한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앞에서 지금 일어난 이 변화,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 근데 그것을 직접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어. 그런데 응답이 안 와. 그러면은요, 갈등하지 않겠어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까? 그런데 참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랬더니요, 자기의 수치심, 나에게 이런 수치심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어 했던 거였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언행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사람의 약점이 뭐고 허물이 무엇인지 도와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조언을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악행을 저질렀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말로 충고해주는 상황이잖아요. 말이 그렇지 이거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해봐라. 말은 좋다.
성경이라고 말은 좋다. 자기를 모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침착하게 그렇게 하시면 죄 짓는 거고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나도 남을 것도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점잖게 말하는 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 사람 그랬습니다만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해봐 이거죠.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선으로 갚을 수 있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깨닫고 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조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추소서. 이거는 은혜의 기도, 축복의 기도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선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우리잖아요. 나와 너희가 우리가 됐잖아요. 나를 괴롭혔던 저 사람들이나 나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상대방의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어요? 넘치는 기쁨이죠. 언제 느끼는 기쁨일까요?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상대방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내가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선을 행했어.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있네요. 신령한 기쁨이고 이게 초월적인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쨌다는 거예요? 기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그들에게 내가 선으로 갚았을 때 그때 어떤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초월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다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추석 명절이 오지 않습니까? 한가위만 같아라. 이게 뭐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때입니다. 결실과 열매를 그러니까 가장 행복할 때거든요. 추수할 때가. 그런데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어리석은 것 같은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일 뒤에 오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추수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복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초월적인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기도하러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결론이 뭐예요? 평안히 눕고 잘 수도 있다는 거죠. 안전을 누린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이거 혹대로 왔다 혹 붙이고 가는 경우 아닙니까? 누군가 때문에 고통을 겪어서 하나님 이 원수 좀 갚아주세요 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를 섬기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혹대로 왔다가 혹을 붙인 경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복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초월적인 기쁨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아하.
환경을 초월한 평안과 쉼이 있구나.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과 쉼.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쉴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또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것, 내가 안전을 느끼는 것도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구나. 오히려 고난받는 중에도 쉼과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구나. 아니,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어떻게 쉼을 얻어요? 아, 예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고난 중에라도 또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고 오히려 악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고 그 고난에, 그런 악한 상황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의 그런 죄와 허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악을 오히려 사랑으로 갚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초월적인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선대하세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마침내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은 초월적인 기쁨을 누리세요.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외로움을 느끼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을 유지하실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언제나 신령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환경과 역경,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쉼과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이 초월적인 기쁨, 이게요, 처음에는 어떻게 와요? 고난의 모습으로 와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주를 신뢰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고난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초월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꿈 같은 얘기고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들리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다윗에게 일어난 실제에 대한 간증이고 이것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을 쉽게 보다 더 많이 효과적으로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초월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 있는 자의 이런 초월적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누림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 평안과 쉼과 안전, 이것은 놀라운 세상에 없는 초월적인 기쁨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역경과 시련도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또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때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조차 초월적인 기쁨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또 어떠한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